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내일 말씀일기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4장 중에서 다 읽지는 않고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한 이후에 전체 내용을 설교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31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개요를 살펴보고 오늘 본문인 4장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환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하였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인 AD 51년경 고린도 지역에서 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라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으나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오래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베레아로 이동하게 되는데 또 베레아 지역에 있을 때에서도 또 데살로니가에 있던 그 사람들이 쫓아와서 또 핍박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에서 다시 아덴으로 가고 아덴에서 고린도 지역으로 이동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만 핍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도 같은 동족으로부터 핍박이 있다라는 소식을 전에 듣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복음을 전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걱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과 같이 여기는 동역자 디모데를 파송해서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떠한지 혹여나 원망 불평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살펴보도록 파송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한참 후에 고린도 지역에 바울 사도가 있을 때 돌아와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습니다라고 전해 듣고 그것에 너무 감사하고 또 기쁜 나머지 그것을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 그 밖에 더욱더 잘하는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내용들로 데살로니가 전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고린도에 바울 사도가 떠나 있지만 디모데로부터 전해 들은 그 소식, 믿음을 잘 지키고 있고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고 싶어하는 것과 같이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바울 사도를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전한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받는 것에 대해서 잘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가운데 있어서 그들의 실제 삶의 모습들은 어떠한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일, 감사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핍박과 탄압,
동족들로부터 그 수많은 핍박과 탄압 조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용을 잘 살펴볼 때,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을 살펴볼 때 그들 가운데 핍박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은 상황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죽게 되는가? 핍박으로 죽게 되는가?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더욱더 그 죽음에 대해서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권면하고, 또 지금도 잘하고 있는 것을 더욱더 잘하도록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사역을 잘 전했고 또 감사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전해주고 있고, 4장과 5장에서는 그 전해드린 소식에 덧붙여서 권면하는 내용들이 4장과 5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4장에서 바울 사도는 무엇을 권면하고 또 기도하고 간구하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는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에 있어서 기준이 무엇이고 또 그것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권면하는데, 권면하는 데 있어서 내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바울 사도는 이런 기준과 이런 근거에 따라서 권면을 하고 있다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권면하는 내용이 계속 권면하는 내용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배웠다. 이미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고 그것에 따라서 행하고 있는데 더욱더 잘 힘써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절에서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 일행이 너에게 명령한 것, 그것은 그냥 내 권위에 따라 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로 말미암아 권면한 것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1절에서도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근거와 기준은 주 안에서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 근거와 기준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그 근거와 기준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성도들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4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장 3절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쁘신 뜻, 그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수많은 명예와 부와 재산을 쌓아가지고 그것을 얻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 아니라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의 거룩함이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인데, 그 거룩함이 뭔데 그냥 거룩이라는 문자를 써들고 그냥 거룩한 척 외적인 그런 모습만 행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 다음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 하는 행동에서 구별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 번째, 음란을 버리고 또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잘 대하고, 그리고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신원하여 주실 것인데 너가 이방 사람들처럼 어떤 해코지를 당하고 또 불편을 당하고
또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해서 그 형제에 똑같이 보복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실 줄 믿고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 하는 것 그렇게 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하지 말고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표현은 세상과 구별된 그 모습들을 뜻하는 것인데 그러한 삶,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7절, 8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소명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무엇이냐? 왜 부르셨는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원하신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게 하심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이것을 저버리고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가? 8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8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바울 사도의 그 권면을 저버리는 자, 무시하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심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데 너희가 내 말로 받지 말고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아.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구나.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잘 알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거룩함을 갖는 것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그런 가운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거룩한 백성이 어떤 삶을 사는지 또 몇 가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시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라고 하면서 형제 사랑하는 것 그것은 거룩하게 된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데 더욱더 잘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는 연필이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제 구원받았는데 영생이 주어졌는데 어떻게든 살면 어떻게 사든 무슨 상관이냐 생각하면서 일하지 않고 그냥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게으름과 나타남 그런 거 버려라. 그것이 아니고 더욱더 조용히 내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그 손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들을 더욱더 힘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이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일 열심히 해가면서 수고하면서 그렇게 행하는데 그런 사람들보다 못하고 그런 사람들 도움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지 않고 스스로 열심히 일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먹고 살고 또 단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권면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이어지는 18절 마지막 18절까지는 종말에 대한 교훈을 하는데 왜 종말에 대한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중에 핍박으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들이 죽지는 않았을까? 순교당하지는 않았을까? 책축해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다음과 같은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보시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실제 잠을 자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죽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잠시 자고 있다 생각해라. 왜?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자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다. 이중 부정은 무엇입니까?
강한 긍정. 꼭 알았으면 좋겠다. 자는 자들에 대해서 꼭 알았으면 좋겠다. 왜? 너희들이 소망 없는 사람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죽은 사람들에서 이것에서 꼭 알아라. 그래서 슬퍼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14절 보시면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것도 믿는 거 아니냐?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믿는다고 하면 지금 잠자는 자, 죽은 자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그와 함께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 그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과 함께 올 것이다 라는 것들을 기억해라. 그러므로 그 죽음은 슬픈 것이 아니라 잠시 헤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종말과 끝이 어떻게 되는지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어떻게 오실 것인지 그 주의 강림하심에 대한 교훈도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밝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강림, 그 강림 때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그 모든 자들과 함께 올 것이다. 그런데 그들 후에 그들이 먼저 오고 죽은 자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오고 우리 또 아직 살아있는 그 남은 사람들도 구름 속으로 같이 끌어올려 드려서 그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 것인지 잘 기억하면서 지금 너와 함께 있다가 없어진 그런 사람들 다 죽었다고 슬퍼하지 말고 소망 없는 자처럼 낙심하지 말고 다시 살아날 것을 다시 주와 다시 만나게 될 것을 기억하면서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믿었다고 핍박받아서 죽었다, 순교당했다, 낙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런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다시 살아날 것들을 주와 영원히 살 것들을 기억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잘 감당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4장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것을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높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많은 명예를 얻어야 된다. 또는 많은 인기를 얻어야 된다. 많은 재물을 얻어야 된다. 많은 건강을 얻어야 된다. 사람들의 존경과 인기를 얻어야 된다. 그런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거룩함.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 줄 알아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원하심들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그 거룩함으로 이루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바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게 되면, 삶을 마치게 되면 애통하며 애곡합니다. 장례식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곡소리가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 장례는, 그 가정의 장례는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잠시 헤어지는, 그리고 그것이 천국에서 삶으로 보내는 천국 환송의 자리요, 잠시 아쉬움은 있지만 슬픔으로 끝나는 그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슬퍼하거나 낭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죽음을 대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곧바로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구천을 떠돌거나 이 세상 사람들을 막 해코지하면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바로 가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살아있는 그 모습 그대로 공중으로 끌어올려가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죽은 사람이나 또 살아서 주를 만난 사람이나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천국에 가면 뭐가 좋습니까? 거기에 좋은 집이 있습니까? 즐길 것이 많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거하시면 그것이 천국이요,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날을 준비하고 훈련하는 자로서 이 땅에서의 삶도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지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도 잘 알지 못하는데 그냥 성경 속에서 어떤 한 부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이 정도 사실만 알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영원히 산다고 하면 너무나 대면하고, 주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산 것이 맞나? 저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저렇게 나를 위한 분이 맞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거의 죽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의 한편의 강도가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 것처럼, 겨우 천국 간 것처럼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매일 삶에 있어서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낙담되고 좌절됐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깨달을 때 비로소 이 세상 어떤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삶이 어떤 조건들을 많이 누렸기 때문에 감사가 있고 기쁜 천국이 아니라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천국인 줄 알아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경험하고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잘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비슷한 교훈인데 인생과 세상의 종말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주어진 자리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그냥 끝이 아니고 천국 간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면 모든 게 끝이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형제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자기 일을 해야 되고, 또 음란하지 말고, 또 세욕을 쫓지 말고, 자기 아내를 잘 대하여 주고, 또 형제를 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신원해 줌을 잘 믿고 행하라 라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조목조목 실제의 삶에서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일의 결국은 알지만 그 결국을 아는 자로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천국 가는데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행할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천국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백성의 성도로서의 모습이 잘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어진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와 종말을 준비하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권면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도움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분명히 알아 더욱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인생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의 어떠함을 아는 자로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더욱더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